네. 오늘 참 예배 가운데 참 감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이 참 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또 제가 광고를 했는데 너무 앞으로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와 물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모세가 이 도구와 물품들을 마치 여러 개의 조각을 하나의 퍼즐로 맞추듯이 순서에 따라 모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19절은 성막 전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죠. 먼저 그 받침들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서 전체 건물의 모양을 갖추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회막 안쪽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22절, 23절은 회막 안쪽 안에서 북쪽으로 상을 놓고 떡을 올려두는 작업.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맞은편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절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는 작업. 그리고 26절, 27절은 금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예배의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28절부터는 모세가 직접 이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하는데요. 29절에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제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작업이 되는 거죠? 그 제물에 피와 기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우리 예배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원래 우리의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이고 희생이 있는 예배이고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역겨운 장면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손과 발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듯이 회막 안에 들어가면 강력한 향을 피워두기 때문에 그 모든 피 비린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를 따라 그 예배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예배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오늘 이 예배의 순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천막을 치며 도구들을 세팅하는 것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하나하나 모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1절 모두 예배를 위해 세팅하는 과정부터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찬양팀이 예배를 위해 악기와 음향을 세팅하는 데에서부터 벌써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새가족부가 로비를 세팅하며 지체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오늘 유진 자매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안내를 잘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모두 우리 예배의 시작이고 일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팀이 15분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미디어 팀이 장비를 세팅하고 또 자리를 정돈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사실 모두가 우리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며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더러운 부분도 씻어내시고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의 진설병과 등잔대와 향로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의 등잔대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것이 이제 향로가 하는 역할이고,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진설병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게 하셨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사실 우리의 죄와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고 그 죄와 아픔들을 모두 다 쏟아내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 예배예요. 그것을 다 쏟아내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깊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몰려올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이자 감동이죠. 하지만 이 은혜와 감동은 예배 가운데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자극하고 우리의 입술을 자극하고 굉장히 감각적인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인지, 또 우리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이 예배의 과정을 지나가 보면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배의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 그 감각을 키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같이 예배의 과정을 따라가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어떤 특별한 상품을 디자인한다든지 또 마케팅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 환자의 수술을 진행하는 것, 그 모든 일이 사실 그 일들을 잘 해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술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수술할 부위가 정확하게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무엇이 심각한지 그걸 감각적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건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호르몬에 대한 어떤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수술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 감각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그 일의 순서가 잡히고 순서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을 이제 프로페셔널하다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프로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것이죠. 프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보지 못하는 걸 프로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성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일반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감각이 발달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훈련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영적인 감각을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을 키운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모세를 보시면 각 순서마다 이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것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서 모세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모세가 잡아내는 포인트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는 예배를 세팅하는 것부터 또 예배를 진행하는 것까지 모든 순서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여기에 이 순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질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rdering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할까요?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은 일의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을 ordering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을 다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열심히 살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때는 많이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적게 했다가 그렇게 삶에 기복이 있고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과 삶을 올더링하는 그런 감각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다가 일이 많이 벌어져서 일을 많이 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리는 되지 않고 그대로 탈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는 닥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힘만 빼고 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올더링, 순서를 아는 사람은 그 시기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게 감각이에요. 그렇게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더링이 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낭비가 없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향성을 잘 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나 우리 영적인 우리 이 영성 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이 순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어떤 관계든 처음 시작은 어떤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또 이름 정도, 이름이 뭐지? 그냥 알아가는 사이, 그 시작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벌써 그 정도 단계에서 이름만 아는데 벌써 그 외모만 보고 고백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예,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은 상대방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게 합니다. 공포에 떨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백하는 것도 이 관계의 순서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서로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단계를 거친 후에는 어떤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갈 것 같아요? 서로 이름 알고, 나이 알고, 그 학교 다니는구나, 거기 UBC에 사는구나, 버나비에 사는구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이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정도, 공동체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 사회에 대해 이런저런 나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을 지금 이 브랜치 모임을 끝나고 나서도 하잖아요. 브랜치 모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브랜치 모임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 또 브랜치 모임에 잘 참여하시고,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대화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내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아픔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예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책 얘기를 또 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순서나 단계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하는 것이 그 올더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그 아픔을 이해하는 단계, 그것을 막 판단하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판단하고 내 생각은 달라, 너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2단계 2단계. 그렇게 하면 이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이 관계가 발전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그의 감정과 또 아픔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 모임 할 때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들, 그런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가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간혹 어떤 경우에는 빠르게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관계의 단계나 순서, 그리고 자기 내면의 그 질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붙는 것 같았던 관계가 결국은 미성숙하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의 그런
단계와 순서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40장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체인지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한 지 한 3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나타나죠.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런 거 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하는 대신에 나는 이런 약속을 할게. 이런 계명을 잘 보세요. 10계명도 그렇고 잘 보세요. 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어떤 언약의 관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약이죠. 서약 관계. 그래서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8절에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인 것 같죠? 지난주 성찬식 때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포도주도 언약의 피다 이것은.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서약하고 언약의 피를 뿌려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이런 언약의 피를 뿌려야 할까요? 우리 승훈 형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어떤 때 우리가 이 언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 언약 우리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하겠다 언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돼요? 네, 물론 여기는 다 거룩하신 분들만 계셔서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은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철저히 상대방에게만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는 자리, 약속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냥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기억하고 나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구누구의 남편이 되고 나는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했어요. 결혼할 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배경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당시의 돌판은 대부분 계약 문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돌판이란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결혼 서약과 같은 문서입니다. 우리 서로 이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을 보면 이 언약궤, 이 돌판을 이 언약궤, 예배의 중심 그 궤 속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뜰 문에 휘장을 달면서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치 이것은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약속하는 혼인식과 같은, 사실 우리 예배는 매주같이 우리는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과의 만남,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어때요? 마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늘 동행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전에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때는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된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고, 38절 마지막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을 보고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있음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더링이죠. 올더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이처럼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일상생활에서 동행해 나가는 그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머무르실 때 우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오르실 때는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침내 우리가 결혼 관계까지, 우리 이성 교제가 결혼의 서약으로까지 발전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배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 분들께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의를 얻고 지금 그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 얘기도 하고 이 어떤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계림 자매와 주성 형제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런 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와서 또 인사하는 자리도 가질 거예요. 이제 빅토리아로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우선 그 계림 자매가 먼저 그 집으로 이사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우리 공동체에서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고 또 이 공동체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하고 좀 너무나 기뻐요. 계림 자매는 지금도 우리 브랜치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주성 형제는 또 이전에 거기 이제 빅토리아 이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도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사귀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진 않대요.
계속해서 그 관계가 발전하면서 한 2년 정도 주성 형제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떨어져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이 결혼까지 관계가 발전해 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고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공동체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가 나서서 그 사람한테 가서 서로 누구 만나보라. 저는 연결시켜줄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신방하면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화살표가 이어지는지 이 영적인 화살표를 보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브랜치 리더하고 브랜치 모임 나눔하고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울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당연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결혼이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연애는 그 두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은 또 부모 가족 간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죠. 저도 무척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많이 운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는 제가 울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제가. 물론 목사님의 주례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생하면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 행진을 할 때 저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결혼식 행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본 게임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이 성막을 세운 날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쉽게 말해서 1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날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레고리역, 이 양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부활절, 6월절이 이제 부활절이랑 겹치는 거니까 한 3, 4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앞서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출애굽하는 달을 첫째 달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14일이 지난 밤 그 6월절을 보내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후로 9개월 정도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본격적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마치 그 신혼집을 차리듯이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늘 함께 할 것을 서약하며 앞으로 가나안에 갈 때까지 40년간 광야 생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이에요.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출발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림자매 또 주성 형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올더링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살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잘
올더링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설교가 마치 주례 설교가 되어버렸는데 다른 지체들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지금 한참 시험 기간인데 시험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졸업도 마찬가지.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사회에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주말이 오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주일을 보내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죠. 예배는 새로운 출발선을 앞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기구들을 세팅하고 순서에 따라 예식을 진행하듯이 예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더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하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돈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광야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내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하고 뒤죽박죽이 된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하는 작업, 그 올더링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일을 하나 치르듯이 단순히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이 정리되는, 나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올더링이 일어나야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올더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는 거죠. 올더링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이 있는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올더링해서 다시 출발점에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아갈 만한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혹시 화면에 뜨나요? 떴나요?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이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고 돼 있죠. 이런 책, 여러분 이거 책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신학생 빼고. 네. 그렇군요.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 중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닌 리더들도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 한 20만 부 팔렸어요. 한국에서만. 여러분들이 그 100만 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한 책인데 이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것은 뭔가 이 책 안에 강력한 울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리더가 될 지체들은 꼭 필독서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말하는 그 영성의 핵심이 바로 올더링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 마치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우리 삶이 정체되고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완전히 탈진해 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 또 시간 관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성을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더링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 주성 형제 계림 자매가 자매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든지 할 테니까 꼭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고, 빅토리아에 가더라도 종종 우리 밴쿠버에 나올 때는 우리 공동체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책을 드릴게요. 네.
이 골든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아까 제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도 사실 이분의 책이에요. 이분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좀 알아가고 좀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혹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로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브랜치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올더링 하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살아가시길,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정리되는 올더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